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다 됩니다. 오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이용기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우리 목사님 동성애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혐오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꾼이 이름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몰라야 재밌지. 알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다데오. 다데오를 좋아하세요. 나만 웃긴가?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러면 다데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약속하셨어요? 아멘. 저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서가 아니라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아가서를 보고 여자를 유혹할 때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참 이 단어가 얼마나 이게 간드러져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간드러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러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의 함께 가자 이렇게 해가지 막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연애하듯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야가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이렇게 읽으면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오늘 가서 여러분 아가서를 읽을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이게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그냥 기왕이면 좀 듣기 좋게 얘기를 해야지. 예? 하지 마. 우리 딸이 하지 말래. 너한테 안 해. 여러분 그래야 좀 듣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려면은 집에 가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뭐야 이러실 거예요. 근데 자꾸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좋아하셔요. 안 좋아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연애서가 아니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10절에서도 얘기했지만 13절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가 아닐까.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었던 환자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뭐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럴 때 이 술람미 여인을 누가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술라미 여인은 왕궁의 신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요. 이 술라미 여인은 수냄 여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술라미 지역에 가면은 뭐 별다른 얘기지만 미인이 많았대요. 미인이. 미탄에 뭐가 많아요? 미인이 많아요. 우리 미탄교회 미인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미탄교회예요. 믿으세요? 이 목소리가 작으시네. 자신이 없으시네. 여러분 미탄 지역에 이 평창에 제일 미인이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미탄. 미탄 지역에 제일 미인이 많은 교회가 어디예요? 미탄 교회. 아멘? 네. 자신이 없으셔요. 미탄 교회 또 뭐가 많아요? 미남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잘생겼잖아요. 참 낯이 두꺼워 제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술람미는 미인이 많던 동네가 술람미 이 수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정한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먼저 그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함께 궁정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정에 살 만한 여인은 사실적으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녀를 찾아와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른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기왕이면은 웃는 얼굴로 전도해야지 말을 들을까요? 인상 쓰면서 얘기를 해야 말을 들을까요? 웃는 얼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전도 초청 이런 거 뭐 이게 세미나 같은 거 가보면은요 항상 강사 목사님들이나 강사하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비슷해요. 아우 웃으래 웃으래 싫어도 웃으래 미인이십니다 이러래요. 그래야지 여자들이 좋아한대요. 오바를 하래요. 오바를 막 오바 액션을 하래요. 남자를 보고 아우 미남이십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래야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그게 아니라 예전에 태백에 있을 때 그 생기신 게 남자분인데 노총각인데 이걸 하도 해가지고 조금 얼굴이 상했어. 근데 제가 전도 그 세미나를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유 미남이시네요. 왜 교회를 안 나오셔요? 미남이신데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때 한 4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분이 나이가 40년도 넘은 것 같아요. 40 몇 년 동안 살면서 미남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기회가 되면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교회를 뭐 물론 안 왔지만 온다는 말을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남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도 찾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과 좋은 표정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만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데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나오니까는요 나오자마자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
왜 눈물이 났을까요?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요 교회 나갔는데 뭘 먼저 이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뭘 생각하냐면 죄 짓는 걸 자꾸 죄 지었던 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내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래도 지은 죄가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회개를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다고 야 너 죄인이니까 교회 가 이러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생기셨어요, 이뻐요, 그래야지 교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실패를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저 사람은 그때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었고 저 사람은 그렇게 실패해서 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그런 손가락질 받는 실패의 그런 세상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러주셨다는 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저 실패해가지고 얼굴도 두꺼워 왜 왔대? 아유, 그냥 저렇게 왜 왔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었고 실패했을지라도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정말 기쁘죠. 감사하죠.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실패하는 세상은요. 스스로를 뭐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너 실패했잖아. 너 부족해가지고 실패했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실패했잖아. 정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과 정죄가 아니라 그래 자라왔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자랐다. 자랐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못 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셔요. 세상은 자격이 없으니까 오지 마. 세상은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올 자리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올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자격을 새롭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은 예전에 초대교회 장로교회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처음 된 목사님이 된 분은 그 집의 노비였어요. 노비. 그런데 이 누가 다 봐도 생각할 때 이분은 목사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집의 주인은 목회자가 못 됐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국 교회 초창기는 어땠냐면은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복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양반교회, 노비교회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다 갈라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상석은 누가 앉아야 돼요? 양반. 그렇게 앉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깨신 거예요. 왜 깨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장로교회 초대 목사를 하나님께서 노비, 그 집의 노비로 일대 목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사실적으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해주신다고요? 은혜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를 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야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라도 실패했다고, 야, 너 사업 실패했으니까 나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못 그러죠. 어떻게 그래요? 그래, 집에 와서 좀 쉬어. 그래, 걱정하지 말고 좀 쉬어. 그리고 몸을 추스리고 다시 나가 일을 하면 되지. 근데 그때 이런 말도 안 하죠. 사실 와서 쉬라고 누가 부모님이 뭐 다시 일해라는 얘기 하겠어요. 그냥 와서 쉬어라. 와서 쉬어라 그러죠. 하나님도요,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겨울을 끝내고 봄을 열어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겨울과 고난은 뭘 의미해요? 시적으로 표현하면은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망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긴 겨울이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겨울을 끝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끝내신 그 시점에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제일 힘들 때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저장식품이 다 떨어져 가는 그 시기, 꽃이 피는 시기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갈 때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만 궁정에 가면은 뭐가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여기서 고생 그만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궁정에 가면은 널 위해 준비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근심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돈은 부자도 써도 모자란 게 돈이라 그랬잖아요. 부자도 여러분 돈을 쓰고 해도 모자란 게 돈이에요.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 써도 모자란 게 부자들도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데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데 희망 가운데 절망으로 바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크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어떤 일이 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아유 내가 교회를 3달 다녔는데 3달 동안 부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3달 만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3달 만에 부자가 돼요? 근데
아유 교회 나가면 부자 된다 그래 가지고 교회 나가면 뭐 한다고 왔는데 3달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부자가 안 돼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대. 그래서 제가 '아 참 저런 분도 계시구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아요. 왜?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은행의 이자가 낮아도 은행에 돈을 자꾸 쌓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은행에 이자가 낮다고 돈을 자꾸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은행에 집어넣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이윤이 낮아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뭔가 내가 영적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아유 3달 동안 6달 동안 1년 동안 나왔는데 영적인 부자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시잖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힘든 여정을 이 삶의 여정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왔더니만 여러분 안 아파요? 아파요. 교회 나왔더니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교회 나왔더니만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내가 마음이 건강해졌고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내가 물질보다 생각이 부자가 됐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요. 하나님은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셔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못 살던 나라예요. 문맹인들이 엄청나게 많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요즘 여러분 문맹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웬만한 분들 다 어디 한글 뭐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로 아냐면은 예전에 우리 이 할머니들 지금 살아계신 100세를 넘으셨던 우리 할머니들이 버스를 어떻게 타시는지 몰라요. 서울 가셔요. 어떻게 가시지? 근데 아셔요 진짜로. 한글을 모르는데 저건 서울이래요. 응?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초등학교 안 나왔다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가. 100세가 넘으셨는데 돌에 살아계시면. 이 할머니가 제가 동네 살던데 글씨가 어려운 동네 있잖아요. 뭐 하질령 이런 데가 있어요. 뭐 근데 그걸 아셔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그걸 안다 그래 가지고 문명이 깨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대한민국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여러분 전철을 타도 저는 전철을 못 타요. 촌스러워 가지고. 전철을 타 봤어야죠. 전철을 못 타시는 분 계시죠? 예? 저도 전철을 못. 그래도 여러분 가서 또 배우면 타겠지만 여러분 할머니들이 더 똑똑해요. 할머니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뭐래요?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기본권을 바꿔놨잖아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여성 투표를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모르시죠? 몰라야 돼요. 내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자의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투표를 여자가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와서 학교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바뀐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울은 지나간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새로운 계절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 고통의 겨울, 절망의 겨울에서 이제는 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향기 놓은 그 향기가 퍼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부르는 사랑을 통해서 이 본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에 오늘 정말 핵심을 두어야 될 단어가 아닐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관계를 원하실 때 교회 출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뿐만 아니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식적인 신앙,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출석이 아니라 동행을 원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죄 짓는 자리를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예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왜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친구를 전도하고 싶대요. 근데 그 친구는 술집에 가서 만날 수 있대요.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전도를 왜 꼭 그 장소에 가서 해야 되나?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그랬어요. 왜요? 당신이 평신도면 상관이 없어. 당신이 전도사님이잖아.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전도한다고 친구 만나러 술집 갔다가 성도님이 봤어. 뭐 어떻게 해명할 거야? 전도하러 갔다고요. 그게 돼?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지금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간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나오는 걸 어디서 나오는 걸 봤어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리 전도하러 가도 여러분 거기서 전도가 되겠어요? 예? 제가 좀 아는데 그 세계를 좀 아는데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뭐라 그래요? 먼저 예? 한잔해. 제가 그 자리를 좀 아는데 한잔해 이거부터 시작하죠. 야 요즘 시대에 한잔은 죄가 아니야. 그것도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어? 근데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아무리 전도를 한다 그래도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렸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무 데 가가지고 두드렸겠냐고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두드릴 장소만한 곳에 가서 두드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은혜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무가 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의무적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왜?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해. 왜? 그러라도 나는 이 마음에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보았으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안 보이면은 저는 오늘 왜 안 오셨지?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왜 고민을 해요? 전화를 하면은 또 혹시 왜 전화를 했나? 뭐 한 주 빠졌다고 뭐 그런 전화까지 할 일인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한 주 빠졌는데 전화도 안 한다. 우리 목사님 전화 사랑이 메말라 가지고 그렇게 전화도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전화 안 한다고, 전화 안 했으니 전화도 안 한다고 삐지고, 전화하니까 뭐 내인데 그렇게 뭐 내가 믿업지 못한다고 삐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눈치만 살피다가 보면은 다행이다. 아이고 고사님 어디 가셔요? 아이고 아프셨어요? 그 천만 다행이죠. 근데 또 안 그러면 또 뭐예요? 큰일 나요, 큰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해. 주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은혜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만 봄을 누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겨울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믿고 힘들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미탄교회 온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잖아요. 3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한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를 생각할 때 갖고 있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 근데 보니까 마음문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잘 지내셨어요? 또 평안하세요? 또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그런 유대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형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어떤 관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살아요? 누구랑 살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요. 근데 세상은 누구랑 살아요? 왼수랑 살아요. 이놈의 왼수. 근데 여러분 뭐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원수하고 살잖아요. 아이고 저 원수. 그래도 뭐예요? 위운정 들었다고 챙겨줘야 되고, 예? 챙겨줘야 돼. 또 챙겨주고 또 챙겨줘야 돼. 오늘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인 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였어요. 우리 말고 다른 교회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죄도 있고 죄가 막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죄인들이 모여 사는데 이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죄인들이 사니까. 그런데 뭐만 들어오면 쉬워요? 성령님만 들어오시면 쉬워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을 향한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오늘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